2021년 1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에 대한 환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의 환상은 자격이 없는 마른 뼈를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을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떤 특별한 민족이나 혈통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회복시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되게 하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만 혹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닌 민족과 혈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그 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에는 요셉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막대기를 한 손에 두 막대기가 쥐어지도록 두 막대기를 한 손에 쥐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2개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와 이스라엘 또 요셉과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쓰고 2개의 막대기를 하나가 되도록 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손에서 그 막대기에 기록된 이름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까지 통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로 나누어진 상태로 서로 갈등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 글을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들이 잡혀간 나라에서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고국 땅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며 한 임금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인데 이제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다른 두 민족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새롭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대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만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에스겔 36장부터 또 어제 읽었던 37장 그 앞부분까지 그 마른 뼈의 환상까지 이르는 그 말씀이 이미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원래는 둘 다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격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합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약속받은 땅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행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모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되지만 그들이 내 종 다윗이라고 칭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땅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국 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어떤 특정한 혈통이나 민족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한 혈통이나 민족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언급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심으로 다시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혈통,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이미 혈통이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혈통적인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였고 또 이미 나라를 잃어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민족이라고 하는 또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내 종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 그들의 목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결국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또 목자가 되어서 구원과 회복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결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건강 상태, 또 사회적인 지위, 또 그의 성격,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실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망해버릴 존재일 뿐이죠.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떠한 사람들은 택하시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고 가난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유일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 즉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다시금 내 안에 확인하고 그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떠한 일에도 능히 담대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